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이렇게 같이 또 참여해 주셨고, 우리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요 조금 길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이제 다른 주제로 저희가 정리를 또 하도록 하죠. 오늘부터 저희가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이슬람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1세기부터 우리 이슬람이 시작되는 우리 이제 6세기, 7세기의 그 상황이 어땠나 그동안 그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독교 5대 교구가 형성화됐고 동서교회가 분리되는 과정이 저희가 바로 그 이 이슬람이 생기는 600년 주후 600년 경우에 5대 교구와 동서교회가 분리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의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이슬람의 배경들, 그다음에 이슬람이 지금까지 확장된 내용들을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시작돼서 5대 교구로 발전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생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구, 그 다음에 그리스 지금의 터키 서쪽이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콘스탄티노플 교구,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로마 카톨릭의 배경이 됐던 로마 교회, 로마 이 교구가 발전이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그 알렉산드리아 또 콘스탄티노플 로마 교구가 가장 활동적으로 커지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기독교 역사를 요 기간의 기독교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저희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죠. 성전이 파괴가 되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기독교의 박해 시기입니다. 우리 카타콤 교회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순교의 역사 속에서 또 그 가운데 이단들이 또 생겨났고요.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기본적인 삼위일체 그 교리나 우리 신앙 고백들, 그런 또 반대 이단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신학이라는 성서의 내용들이 좀 정리되기 시작했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380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될 즈음에 우리가 이제 신조도, 그다음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우리 이제 정경화 과정도 이 시기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동로마 제국이 그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우리 동서로마가 300년대 분립이 되다가 이제 동로마 제국만 남아있고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했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로마 교회, 로마 교구는 이 동로마 제국의 이 황제에 대한 그 권위를 자기 밑으로 두려고 하는 이 정치적인 모습이 이때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동쪽에 이제 이 동로마 제국만 남아 있죠.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갖다가 수도로 하니까 거기 콘스탄티노플 교구가 더 커진 거고요. 그것이 나중에 발전돼서 우리가 잘 아는 정교회가 된 거죠. 그렇죠. 이 안에 그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이 분리가 되는 데는 정치적인 내용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570년에 마호메시 무하마드가 태어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살에 계시를 받고 이슬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22년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겨가면서 헤즈라, 그래서 우리 이슬람의 원년으로 삼죠. 본격적인 포교, 종교 때문에 이주하는 것, 종교의 내용을 갖고 이주하는 걸 헤즈라 그러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포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이슬람은 이제 세력을 아라비아에서부터 퍼뜨려 나가기 시작했고,
동서교회는 지금 저희가 아는 것처럼 1054년에 동서교회가 완전히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동서교회라는 얘기가 동쪽은 우리 이제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가 된 거고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서쪽은 로마 카톨릭이 됐어요. 그러면서 분리가 되죠.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1054년에 이렇게 분리가 됐고, 잘 아는 것처럼 우리 590년에 이 로마 카톨릭은 교황 제도를 만들죠. 590년에 이미 교황 제도를 그 자기네 그 로마 교구 안으로 나머지 교구를 흡수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정통성, 자신들만이 모든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다, 가장 대표가 되는 거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내용도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돼서 약 200년간 십자군 전쟁을 저희가 아는 것처럼 진행이 돼요. 십자군 전쟁으로 이슬람이랑 그 다음에 기독교가 아주 본격적으로 부닥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됐죠. 이런 후에 1454년에 우리 동로마 제국도 결국 멸망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저희가 크게 보면 초대교회와 중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조금 본 거예요.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그 내용의 이슬람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이고, 또 앞으로 저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향이 깔려 있는 것 속에서 흘러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도 간단히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이 지금 콘스탄티노플, 지금 우리 터키 지방이 있죠.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됐던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 우리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 시작됐던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그 당시는 가장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동서교회가 분립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제 분립이 됐는데, 이 지금 5교구로 됐죠. 이 지금 로마 교구, 로마 교회랑 콘스탄티노플 교회. 이 로마 교회는 서로마 제국, 476년에 멸망한 서로마 제국의 핵심, 가장 핵심 교구고, 그 다음에 동로마 이 제국은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 이 수도였고요. 여기에 동로마 제국의 바로 교회는 콘스탄티노플 교회죠. 특징이 있어요. 가장 제일 먼저 1054년에 완전히 동쪽에 있는 우리 동방정교회 오리엔탈 오소독스랑 로마 카톨릭이 갈라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리적인 이유입니다. 교리의 가장 큰 특징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필리오케라는 말을 쓰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성부와 쉬운 얘기로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 이 동쪽에서는 아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거다. 성자를 거기에 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에 이 갈등을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성령이 어디서부터 발현됐냐 했을 때 이제 그 삼위일체 교리에 이 카톨릭이랑 정교회랑 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로마 교황의 권위예요. 당연히 이 서로마 제국, 이 로마 교구,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베드로의 권위를, 베드로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죠. 베드로의 열쇠를 자기가 집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수장, 머리다. 그걸 주장했어요. 당연히 콘스탄티노플 이 교회, 이 콘스탄티노플 교구는 아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교회들이다.
똑같은 권위가 있는 거지 어떻게 로마 교회가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냐 이러면서 대립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또 지금 1054년이죠. 자, 이때 서로마는 멸망을 했죠. 그럼 지금 로마라고 하는 것은 동로마 제국만 존재하고 있는데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에 있죠. 그러면 로마 교구, 로마 카톨릭의 이 교황은 이 교황이 황제 권위를 갖다가 자기 발 밑에 두려고 하죠. 그러니까 황제랑 대립각이 있었어요. 그럼 콘스탄티노플 교회 이 동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당연히 교황은 지금 교구의 이 머리가 되는 이 최고 권위자랑 그 교회의 수장이랑 정치의 수장은 분리되어 있는 거다. 당연히 지금 로마 교황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동교회에서는 교회가 이 황제 권위를 도전하지 않았어요.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요. 당연히 황제의 권위를 인정을 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은 교황제도 교황 발 밑에 황제도 자기 발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동교회에서는 아니다. 황제는 황제고 우리는 교회다 하는 그런 걸 갖고 있었어요. 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기회가 있어서 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예배를 미사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그릭 오소독스 처치들이 주변에 좀 있죠. 우리 이 북미에 우리 뉴욕 쪽에 그릭 사람들이 꽤 많이 살기 때문에 그 그릭 오소독스 처치들이 있어요. 이제 가면 성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예요. 조금 달라요. 로마 카톨릭은 우리 성찬 미사의 가장 핵심은 성찬입니다. 성찬이죠. 성찬인데 이 성찬의 의미가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에서는 우리 화채설을 갖다 주장을 해요. 트랜스서브스탄시에이션 해갖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신부가 기도를 하는 순간 이 지금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그 떡 살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에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일반 성도들은 이 미사에 참여했을 때 떡만 받아 먹습니다. 보통 때는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이 포도주를 받아요. 그리고 포도주는 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 포도주는 주로 신부들만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이제 성체라고 하죠. 이 떡만 때는 성체, 그다음에 성혈은 성직자들만 이렇게 하고 특별한 경우에 이 평신도까지도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그런데 지금 힐랍 정교 우리 정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다 같이 떼어야 된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같이 떼요. 교리는 비슷해요. 교리는 화채설과 같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 대한 그 신학 사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이 정교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무오설이라든지 영원토록 뭐 종신 처녀 이러면서 그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그 하나님의 권위에 올려놓는 그런 신학을 만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정교회가 동의하지 않아요. 자, 이 그릭 이제 저희가 콘스탄티노플 교구는 이제 동방 정교회로 발전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그릭 오소독스 처치가 됐고 거기서 계속 전도를 해서 러시아에 988년에 이 동쪽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거기서 생겨지게 됐어요. 이렇게 사실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동서교회 그 캐톨릭 처치는 약간 서유럽 쪽으로 확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동교회라고 얘기하는 이 오소독스 처치들은 우리가 잘 아는 슬라브 민족이랑 메디테리안 우리 지중해와 지금 동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과 슬라브 지역 쪽으로 확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민족적인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요 지도를 보시면 조금 아시겠죠? 요 지금 비잔틴 엠파이어라고 얘기하는 데가 우리 동로마 제국이죠. 비잔틴 엠파이어 지역과 그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이 동교회 이 오소독스 처치가 퍼져가면서요. 이쪽 주로는 러시안 오소독스 처치, 뭐 세르비아 오소독스 처치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릭 히랍 정교에 들어가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랑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이 지도만 그냥 그림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는 이제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의 캐톨릭이나 아니면 정교회나 이런 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저희가 가서 참여를 하고 이제 페이퍼를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그림을 보면 익숙하지가 않죠.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뭐 이렇게 칼라들이 이런 칼라들을 보면 단청 칼라 같은 게 있어갖고 꼭 그 제가 첫 번째 이 그릭 오소독스 처치 뉴욕에 있는 데를 갔는데 느낌이 꼭 절에 들어온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왜냐면 향 냄새, 초 냄새, 그 다음에 이런 그림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그릭 오소독스 처치는 악기를 쓰지 않고 발성으로만 그 목소리로만 찬양을 하고 예배 인도를 합니다. 들어가면 뭐 장로님 같아요. 장로님 같은 분들이 기도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시죠? 약간 그 중세 수도원에서 하는 그런 찬양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계속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고 그래요. 그래갖고 굉장히 새로워서 분위기가 좀 약간 신령하다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예식은 비슷하게 진행되고 맨 마지막에 같이 그 성찬을 하죠. 참여한 사람들이. 자,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중요한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히랍 정교회는 성화만 받아들입니다. 성화.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받아줘요. 지금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 그다음에 그 성자들의 그림, 이런 그림을 받아줘요. 그런데 성상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갖고 뭐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캐톨릭은 마리아 형상이라든지 형상을 만들죠. 교회에 형상을 배치를 해요. 그림도 있고 형상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정교회는 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림에 파워가 있다고 믿어요. 그 다음에 성자나 이런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그 초를 켜고 하는 건 캐톨릭이랑 비슷한 게 있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교세를 확장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종교를 많이 흡수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교도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이교도들 그 지역에 갖고 있었던 많은 바벨론, 우리 태양신이나 많은 바벨론 그런 지금 이 마리아 숭배 사상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혼합돼 있다. 굉장히 복잡하게. 그런데 정교회는 그런 거에 약간 반대되는 것들을 좀 가지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정교회의 그 내용들 안에는 좀 이런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운동들이 있다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지금 5개의 교구로 시작이 됐잖아요. 5개의 교구의 특징들이 있었고 또 이 안에서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쪽에서는 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단 사상들이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많이 나왔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 학자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알렉산드리아 쪽 북쪽에서 많은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만 믿는 그런 일신론,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신성 중에서 이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간, 이 두 모습을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반대했던 뭐 학자들, 또 우리 네스토리우스라는 경교라는 거, 우리 예수님은 이 단성 하나의 성품만 있다 하는 이런 식의 신학들이 많이 발전된 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뭐 신학적인 내용이 별로 없죠. 안디옥 교회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다가 큰 영향력을 주지 않았는데, 지금 콘스탄티노플이랑 로마 교회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대립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부분도 있었고, 서로 일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제가 코로나 시작 전에 바티칸에 잠깐 관광을, 저희 아들 때문에 관광을 해서 베드로 성전에 들어갔었는데, 베드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박물관 같이 돼 있잖아요. 거기 참 보면 저희가 지금 공부했던 그 당시의 모든 이교도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는 전시물 속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전시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저희 개신교는 이런 그림이나 성물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걸 우리는 저희 성서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도 그렇고 정교회도 그렇고 저희가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성경을 저희가 볼 수 있던 시기가 아니죠.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 성경의 벌게이트를 성직자들만, 일부 성직자들만 볼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걸 저희가 저희 지금 성경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일반 언어로 쓰여지지 않고 저희가 그리스 헬라어 성경이 벌게이트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배도 라틴어로 인도를 하고, 이거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중세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농노였죠. 소작인들이기 때문에 지식의 수준이 낮았고, 저희가 학문적으로 어떤 걸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표현했던 것이 그림, 그 다음에 유물, 특별히 이 히랍 정교회, 우리 정교에서는 성자들의 유물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성자들의 유물, 형상은 안 되는데, 성상이란 형상은 안 돼, 유물은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 유물에 신비한 파워가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표현할 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이런 유물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이 동교회도 그렇고 서교회도 그렇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왜냐하면 하체설을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이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개신교는 여기서 이런 직접적으로 예수님, 포도주와 떡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것이 너무 좀 저희가 성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저희가 이제 개신교로 들어오면서부터는 크게 이제 우리 찌빙글리의 기념론, 이거는 우리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칼빈의 이거 영적 임재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해 주시는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징적인 것, 기념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이제 내용이 대체가 됐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성서적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특별히 지금 성자에 대한 그런 추모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카톨릭도 그렇고 이 정교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교에서는 특별히 성자들이 남긴 유물에 대해서 능력이 임한다, 신비한 능력이 임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더 많이 생기겠어요. 이단 사상들이 주변에서 더 많이 생겼던 거예요. 저희가 이슬람이 생길 때까지 약 주후 600년까지 이런 모습들의 혼란 속에서 이슬람이 나타나게 된 그 배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이제 바벨론 종교의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들죠. 뭐 저희가 더 많이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숭배 사상은 로마 카톨릭에만 있다 그러지 않았죠. 5대 교구 안에 모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어떻게 부를까? 성모다. 하나님의 뭐 그 성자의 어머니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부인이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신의 어머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 때문에 또 신학적인 다툼이 있었죠. 결국 1054년 이후에도 캐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근데 정교회에서는 마리아 그 무호, 마리아 평생 그 동정 이런 거 숭배하는 게 정교회가 조금 더 낮아요. 캐톨릭이 더 강하고요. 그다음에 성인 숭배 사상이 로마 카톨릭 안에 강하게 들어갔죠. 주 313년에 기독교 공인된 이후에 그림, 옷, 유물, 도구들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희가 뭐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천사에 대한 사상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초대 교회 안에. 그래서 저희가 이 정교회도 그렇고요, 정교회도 그렇고 사람이 태어나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수호 천사가 하나씩 다 붙는다. 이렇게 정교에서는 그렇게 그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어요. 천사 숭배 사상이. 캐톨릭에도 이제 천사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저희가 기독교의 배경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근데 이런 배경 속에 결국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들을 저희가 또 보게 되게 섞여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무하마드가 570년 태어나서 우리가 632년 죽을 때까지 이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622년에 헤지라, 우리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기죠. 자, 622년부터 100년 동안 기독교 세력권 가운데 이 이슬람이 놀랍게 퍼집니다. 100년 동안에요. 북아프리카랑 그다음에 지중해 연안에 이 이슬람이 확장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동로마,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비잔틴 왕국의 권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의 그 이단 사상들이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권력이 바뀌는 정치의 대변동 속에서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이 지역에 이슬람들이 놀랍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죠. 메카에서 이제 메디나로 일단 다시 메카로 돌아와서 메카가 이슬람의 중심지가 됐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카는 카바 사원의 360개의 원래 우상을 섬기던 곳이 이제 유일신 개념 알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알라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달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자,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는 우리 7세기, 8세기 한번 그 당시 중동과 지중해 지역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슬람 세계가 어떻게 확장됐냐? 632년에 아라비아 지역을 통합을 합니다. 마호멧이 죽을 때쯤 돼갖고요. 이게 얼마나 많이 아라비아 전체 쭉 퍼져나갔다는 얘기예요. 632년경에. 그리고 시리아, 우리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는 시리아 지역까지 퍼져나갔어요. 그 641년에 보면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돼 있죠. 지금의 이란 지역, 페르시아 지역까지. 그리고 642년은 이집트. 왜냐하면 지금 이집트나 시리아 이 지역이 다 원래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지역이에요. 로마 제국이 세력을 잃어가니까 이렇게
이슬람이 급속도로 이 지역을 흡수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698년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점령을 했고 북아프리카를 넘어서 저희가 잘 아는 스페인 지역으로 714년에 넘어가죠.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뭐 스페인 여러분들 가보시면 스페인의 이 이슬람 문화랑 캐톨릭 문화가 섞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꼭 가본 것처럼 말씀을 드리죠. 뭐 가서 보고는 싶어요. 어떻게 이제 이런 신앙적인 기독교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영향력이 이 안에 흘러 들어간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면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714년에 스페인 지역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저쪽 보니까 어디까지 왔다고요? 751년에 당나라 고선지 장군이 패전을 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 저희가 이제 이 어디 서아시아 지역까지 영향력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지중해는 동과 서의 중요한 무역로죠. 동쪽의 아시아 문화와 서쪽의 유럽 문화가 만나는, 또 이 아프리카 문화가 만나는 그런 중심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항상 뜨거운 감자예요.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무역, 정치, 경제가 여기 몰리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7세기, 8세기에 이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세력이 바로 이렇게 동로마 제국이 지금 퍼플 컬러예요. 동로마 제국이 자기의 세력권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마 제국은 이제 멸망을 하고 여기 게르만 족속들이 이제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죠. 사산조 페르시아 이쪽에 이제 있었고요. 자,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조금 좀 저희가 보죠. 여러분들이 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십자군 전쟁 얘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십자군 전쟁은 영어로 크루세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는 그 당시에 생긴 용어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후세의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한참 지나서 몇백 년이 흘러서. 그래서 저희가 십자군 전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성지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을 탈환한 예루살렘 때문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그것이 1096년에서 1291년이라고 봐요. 그 후에도 십자군 전쟁들은 있습니다. 다른 목적에 우리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 우리 뭐 얘기하는 그 뭐죠? 그 북쪽에 그 바이킹들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십자군 전쟁. 또 동로마 제국에 있는 뭐 무슨 뭐 이 이단들이 뭐 사람들을 쫓아내는 무슨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전쟁들 뭐 있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1096년에 1차 시작해서 1291년 이 어떤 사람들은 9차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1800년대에 어떤 학자가 이 학자가 만들어낸 그 1차부터 뭐 9차까지 만들어낸 건데, 근데 합쳐보니까 1차부터 7차라는 거예요. 왕 때문에. 그래서 1차부터 7차라고도 보고 1차부터 9차라고 하는데 한 7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교황 우르바노 2세, 로마 카톨릭이죠. 교황 우르바노 2세가 1095년에 클레르몽 공의에서 파견 요청을 받고 그것을 공포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우리 성지인데 성지 예루살렘이 성지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그동안에 뭐 이슬람들이랑 있으면서 그렇게 큰 분쟁이 있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가서 생활을 해도 되고 유대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지 순례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1095년 그쯤에 이 투르크족들이 여기를 점령을 하면서 이 성지 순례를 방해를 했어요. 못하게 했죠. 그리고 또 동시에 동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이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맨날 맞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한테. 그러니까
요청을 했어요. 이 잘못하다면 콘스탄티노플도 막 함락당하게 생겼고 뭐 나라를 자꾸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이쪽 서방교회 우리 교황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회복하겠다 그랬는데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진짜 성지를 회복하는 사람들도 써 있고, 이건 뭐 장사할 수 있는 기회다, 뭐 신분의 변화다, 또 뭐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1차 때 성공을 했어요. 1차 때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자, 1차는 1096년에 시작해서 1099년 이렇게 해서 이제 7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1차 때 이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을 탈환을 했어요. 셀주크 투르크에서 이것을 뺐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세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 지도. 로마 카톨릭이 다스리던 데가 우리 지금 서유럽 이게 무슨 컬러라 그러죠? 제 눈에는 이게 그린 컬러로 보이는데요. 그린 컬러로 보이시나요? 그린 컬러 지역, 약간 그린 컬러 지역이 지금 로마 카톨릭의 세력권이에요. 서유럽 쪽. 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의 남쪽과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동 지역이 전부 이슬람 세력권이에요. 셀주크 투르크라는 것이 튀르키예, 우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가 터키의 원조입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이름이 바뀐 게 터키가 된 거죠. 오스만 투르크가 1차 세계대전 이게 지나면서 나라를 다 뺏겨갖고 지금 그만큼을 갖고 있었지. 원래 셀주크 투르크에서 오스만 투르크로 점령될 때 이 넓은 지역을 다 투르크족이 갖고 있었어요. 대제국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슬람교 세력이 이렇게 커졌고 그리스 정교회, 우리 동로마 제국의 세력이 아주 축소가 돼버렸죠. 콘스탄티노플만 하나 간신히 버티고 있었고요. 실제는 이 그리스랑 지금 동유럽 쪽으로 조금 세력이 있었을 뿐이에요. 핵심 지역을, 지금 지중해 지역을 거의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되니까 찾는 전쟁을 몇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그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빼앗긴 세력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동로마 제국이 요청한 부분도 있어요. 복잡합니다. 이건 뭐 복잡해요.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게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셀주크 투르크가 관리를 하면서 성지를 결국 탈환하게 되죠. 1099년에. 이 지도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4개의 나라로 만들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1차 십자군 전쟁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다음에 그래서 지금 킹덤 오브 예루살렘 왕국, 카운티 오브 트리폴리 공국, 트리폴리 공국이라고 그러죠. 프린스플리 오브 엔티옥 뭐 백국 이런 표현 써요.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써요. 안디옥 백국, 그다음에 여기 뭐 아르메니안, 여기 프린스플리 오브 아르메니안 시실리아, 이렇게 뭐 실리시아 이래 있죠. 그래서 아르메니안 공국 이렇게, 그다음에 카운티 오브 에데사 공국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레이 셀주크가 이 부분을 다스리고 있었고, 파티미드 이게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랑 그다음에 셀주크 사이에 이렇게 기독교 세력을 이만큼 회복했어요. 지금 이쪽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스라엘 지역을 어느 정도 회복했어요. 자, 비잔틴 엠파이어는 퍼플 컬러로 됐는데 요만큼뿐이 안 갖고 있었어요. 요만큼뿐이 다 뺏기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십자군이 1차에 성공을 하면서 에데사, 트리폴리,
안디옥, 그다음에 예루살렘 왕국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생깁니다. 200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이제 별의별 저희가 잘 아는 별의별 사건들이 다 생겼어요. 그다음에 동로마 제국도 결국은 십자군들이랑 싸우게 됩니다. 십자군들이 콘스탄티노플도 점령해버리고 약탈을 해버려요. 오는 여러 가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또 뭘 했냐면 엔티세미티즘이 이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럽 병사들이랑 이 십자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유대인 게토들, 유대인들 사는 유대인 마을들 거기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원수들이라 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잔인하게. 예루살렘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랬었죠.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고 유대인들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모였었지만 중과 부족, 절대수가 부족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담으로 부시가 걸프전을 할 때 이 뭐 크루세이더 이런 말을 썼었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정치 참모들 그 말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 미국 내 유대인들한테는 이 크루세이드란 말, 이 십자군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아픈 과거예요. 되게 싫어하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 때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엄청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단어에 약간 이 알러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절제를 하라, 쓰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이러면서 엔티세미티즘이 이 기독교 안에 굉장히 크게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반유대주의가 개신교 안에도 강하게 퍼져 있죠. 그래서 친유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단이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배경이 이 안에 깔려 있어요. 자, 또 그러면서 아랍과의 갈등이 시작됐죠. 우리 십자군이라는 이름 속에 십자가를 걸고 있었지만 아랍 사람들을 또 무자비하게 죽이고 학살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반아랍 감정의 이 반아랍 이런 이 사상의 근본이 되는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아랍도 그 당시는 저희가 다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셀주크, 투르크 또 뭐 이렇게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이슬람 지역이 600년, 700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칼리프, 정통 칼리프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아파랑 수니파로 갈라졌죠. 이 시대도 갈라져 있었대요. 이 시대도 이 시대부터 이제 나눠졌던 거예요. 이 시대 안에서도 이슬람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이런 복잡한 구조가 이 시대에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750년대까지 중세 우리가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배운 그 역사 때 옐로우 부분이 지도의 옐로우 부분이 600년에서 700년대 이슬람 지역이었어요. 600년에서 700년의 이슬람 지역. 그러니까 중동, 북아프리카, 지중해 이론. 그런데 이것이 계속 확장이 되죠. 계속 확장이 돼갔고요. 1500년경에는 지금 주황색, 오렌지 컬러 있죠? 오렌지 컬러까지. 이 지금 오렌지 컬러가 이제 지금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밑쪽이죠. 사하라 사막 쪽까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의 이슬람이 아프리카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이 이제 빨간색이에요.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이 빨간색. 왜냐하면 현대 지금 우리 이 북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의 프랑스나 이런 식민지였던 곳에 그 아프리카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 지금 서유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서유럽도, 이 빨간색은 현대의 모습이에요. 서유럽도 이슬람의 세력이 많이 퍼져갔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아시아 쪽, 우리 스탄 들어가는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들어간 나라들, 그리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쪽, 인도네시아는 좀 일찍 들어간 편에 속해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을 한번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전체 저희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전 세계 인구의 한 나라로 얘기했을 때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70% 이상이 순위파다라고 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종주국입니다. 나이지리아도 이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북쪽에 보코하람이라는 그 무장 테러 단체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 그랬었죠. 이 나이지리아도 지금 북쪽의 이슬람이 굉장히 세력을 강하게 합니다. 나이지리아의 남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죠. 우리 프레드릭 목사님이 나이지리아 사람 아니에요? 요로바라는 종족인데 나이지리아는 반은 기독교, 반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이 이슬람 인구가 한 23%에서 한 거의 30%가 될 거다. 지금 이 차트를 보세요. 지금 이 블루 카라가 지금 블루 카라가 2010년 기준이죠. 2010년 블루가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에 비해 22억에서 한 29억으로 늘어날 거다. 근데 2050년이 되면 16억이었던, 그러니까 2010년 기준으로 16억이었던 무슬림이 28억, 거의 기독교처럼 한 30%의 전 세계 인구를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에 이렇게 제일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세력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역사와 지도를 보면서 6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종교적인 또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 마지막 저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역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 중세부터 현대까지를 볼 수 있는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말씀 또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이것이 그냥 단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고 반대로 그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있었던 혼란과 부패의 모습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지 저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준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안목에서만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서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더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귀한 도구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